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로 가서 모든 말들을 왕의 귀에 말하더니 왕이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자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왕과 왕 옆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의 귀에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때 왕이 9째 달에 겨울궁에 앉았고 그의 앞에는 화덕 위에 타오르는 불이 있더라. 예후디가 서너 장을 읽고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타기까지 하였더라. 그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엘나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간청하여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드리려 하지 아니하였고 왕의 하멜렉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주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덕 속에 던져진 성경. 하나님께서 이집트 속에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광경에서 놀랍고 신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불타는 가시덤불에 나타난 주의 천사가 말을 하는 거죠. 그 주의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다시 타지 않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은 그 가시덤불에 휩싸인 그 불은 그 가시덤불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서 항상 말합니다. 불 가운데 심판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불 속에 타고 있는 가시덤불 같은 광경을 그 가시덤불이 바로 유대인이다. 네가 이집트에서 구원할 그 민족이다 이거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이 탔는데 없어지질 않은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그렇지만 모세는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을 통해서 연단되고 정화되어 가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렇게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안한 날이었어요. 죄를 지었건 또 그렇지 않건 간에 유대민들은 평화의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왕국 시대에 조금 그랬지만은 주변에 있는 그런 제국이나 나라 민족들에게 포로와 또 노예나 그런 억압에 이렇게 지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마치는 때까지 그 불같은 연단은 이제 꺼지지 않고 이제 마지막 때 민족적으로 회심하면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까지 그 가시덤불과 같은 유대인들을 태울 것입니다. 자, 불로 연단되는 두 가지가 더 있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들만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불 가운데서 연단되고 심판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요. 그게 불같은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분명히 베드로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또 앞에서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불로서 단련될 금보다 뭐예요? 더 귀하다 이거죠. 불 같은 시련을 거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단련이 돼. 그 믿음이 불 같은 시련을 거침으로써 귀한 금보다 더 값진 보석이 된다는 거죠. 보석이 원래 어디 있었죠? 땅 속에 있었잖아요. 땅 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 땅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땅에서 꺼내서 캔에서 거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이에요. 금을 정련하고 은을 정련하고 불을 정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불순을 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보석의 가치가 더 빛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같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불로 연단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가시 덤불 속에 불타는 가시 덤불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불 속에서 연단되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우리가 성경 보존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이 시편 12편 6절 지지하잖아요. 우리 킹제임 성경을 신뢰하는 교회나 성도들 말고는 전부 이것을 부정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을 거부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개혁 성경이라도 자기네가 보존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메리칸이나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나 또는 RS바이 같은 개혁 성경이 보존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존하실 수 있는 성경은 단 한 권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배교한 성경을,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만이 이 시편 11편 6절 7절이 바로 그것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흙도가니에서 달려든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보존한다는 것이 그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랬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하고 과부고 또 박해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존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역시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런 불타는 가시덤불, 불 속에서 연단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독특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백성이라고 교회는 독특한 보화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정말 독특한 백성이고 독특한 보석과 같은 것이고 또 뭐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독특하다 이거예요. 아주 스페셜하고 아주 특이하고 기이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증명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박해받았죠. 교회 박해받았죠. 성경이 얼마나 박해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귀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신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건드릴 때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건드렸을 때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다 하나님 심판. 페르시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심지어는 모슬렘도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징기스칸이 와가지고 동쪽에 있는 말 타는 민족이 와가지고 모슬렘을 다 정복해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징기스칸의 그 장군들이 예루살렘까지는 안 왔어요. 바로 모술 앞에까지 왔어요. 모술. 지금 바그다드 위에 있는 그 모술 있죠. 모술 앞에까지 와서 방향을 틀어서 카스피해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독특한 백성입니다. 교회도 역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야. 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바로 내 몸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이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교나 이방 민족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유린했을 때는 하나님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나 또는 애인이나 또는 그것을 누가 이렇게 능욕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막 눈빛이 달라지죠? 누가 관심이라도 하면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볼 때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그의 몸인 것입니다. 독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체인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역시 유기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유기체인 것처럼 성경도 유기체예요. 성경이 유기체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건 서로 보완되어 있다는 거죠.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관계를 유기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라는 거예요. 66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말씀들은 서로의 말씀들을 해석해주고 보완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들이 유기체잖아요. 유기체란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볼 때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요. 이렇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잖아요.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만났을 때 얼굴이 변해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도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통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따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 연합됐을 때 그것은 유기체처럼 성경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몇 구절만 뽑아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몇 말씀만 뽑습니다. 이건 내가 주장하기에 좋은 말이야.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마태복음이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야고보서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행위를 주장하는 종교적인 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적인 걸 자기가 뽑아요. 싹 뽑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상한 왜곡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단적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큰 어떤 기둥과 같다라고 말한 것 똑같은 거예요. 몇몇 구절만 그거만 알아서 그래서 이상한 교리들이 생겨요. 장님은 절대로 코끼리를 모르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개념을 가지지 못해요. 어떤 곳에 있어도 개념을 갖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은 성경의 역사를 집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기록된 숨. 여러분들 응급처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람을 불어넣잖아요. 심장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람을 불어넣는,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마우스로 입으로 바람을 부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흙덩어리가 누워있는 거예요. 마치 심정지가 된 사람이 딱 누워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은 바로 이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까지 흙덩어리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일어서서 걷고 생명으로 활동하는 그 광경과 똑같은 광경이에요.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이에요. 자,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시면 그때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니 바룩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더라.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한 것을 바룩이 받아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근시안적 지식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철학이든 사상이든 뭐 교과서든 어떤 책이든 그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두루마리, 즉 파피루스나 양가죽은 파피루스와 양가죽 그 자체는 죽은 생명이 없는 존재였죠. 그것도 참 이상한 거, 그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 죽은 양, 가죽, 죽은 파피루스 그 식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기록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안에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감동했다마는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숨이 예레미야에게 들어갑니다. 그 호흡이, 그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이 아무 생명이 없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문자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 문자를 통해서 숨이 되어서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는 이집트의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뭐 파라오가 기록된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요. 무슨 이집트 문명, 뭐 마야 문명의 기록들 얼마나 그것도 다 예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야 문명, 뭐 아즈텍 문화 이래가지고 거기 뭐 달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기록들이 있잖아요. 상형 문자도 있고 돌판에 기록된 것도 있고 파피루스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집트 도서는 가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오래된 고 기록들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글이 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이집트 제국의 이집트의 문명이 이 세상에 어떤 이 근대사회나 고대사회, 중세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파라오가 죽을 때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책들은 그대로 사장됐어. 오랜 전설로.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똑같죠.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책이 뭐 화려하고 금 위에다 뭘 새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집트의 무슨 책들이나 파피루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숨이 거기에 확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뭐라 그랬어요? 기록한 것이다? 아니요. 말한 것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한 것이에요. 말은 여러분 말할 때 호흡을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성악하는 사람은 뭐예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성하잖아요. 호흡이 없으면요 노래도 못 부르고 말도 못 해요. 여러분 숨 참은 상태에서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할 수는 있어 몇 마디. 그러나 호흡이 없는 말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호흡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에요. 높낮이가 있고 악센트가 있고 억양이 있습니다. 그죠?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그런 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호흡을 불어넣어줬느냐. 마귀에게 감동을 받아서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책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상교육책이고 세상의 수많은 이론이고 여기이고 제가 히틀러에 대해서 설교했죠. 히틀러는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나? 마귀의 영향에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성경을 기록한 과정을 이것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지만 성경도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영감, 호흡, 기록된 문자, 성도들의 증거입니다. 성도들의 증거가 아니었다면 사도행전이 아니었더라면 성경은 죽은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은 거기는 집 안에서의 얘기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 갖춰진 얘기가 아니야. 그냥 전부 샤우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온 세계로 그 지중해와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전파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삼위일체. 그들이 증거한 증거는 기록된 문자였고, 그 기록된 문자는 하나님의 호흡이 깃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영감이죠. 성자에 해당되는 기록된 문자였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과 진리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네리아의 바룩은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기록했을 뿐이에요. 예레미야의 저자를 바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네리아들 바룩이 저자예요. 바룩이 썼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단순히 받아 적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동해서 말한 것들을 받아 적은 거예요. 한 글자도 안 찍고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저자는 누구냐? 예레미야지. 바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 서신들, 여러분 바울이 다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이 다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편지도 바울이 다 적었던 거예요. 일부는 바울이 적었어요. 친필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사인하듯이 문안하라 그 부분을 했어요. 일부는 바울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6장 22절에 보세요. 16장 22절. 지금 로마서를 다 끝내가고 마지막 귀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라.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키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의 얘기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쓰는 거는 여기 지금 22절에 뭐라 했어요? 이 편지, 이 로마서를 쓴 나 터티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터티오. 이 터티오는 누구야? 터티오가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는 참 깊은 얘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 스케일이 큰 얘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관계들, 또 유대인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를 총망라하는 이 내용,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는데, 터티오가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말한 것을 터티오가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성경들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 적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말을 했어. 말을 한 것이 누군가에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서기관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서기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데 거짓 서기관도 있었잖아요. 그럼 거짓 서기관들은 누구의 서기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변개가 있었던 거죠. 율법도 변개하고 하나님의 규례도 변개하고 하나님의 전통들도 다 변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서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거짓 그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짓 서기관들 너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그 말씀들을 다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쓰신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원본을 계속 필사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예레미야 36장 2절에 거기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라고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부터 즉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내가 내게 말했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게 한 왕이 다스릴 때만 아니라 요시야 때부터 지금 여호야김 4년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 기억나게 해서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했어요. 모든 말들을 기록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한 후에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명한 모든 것대로 행하여 주의 전에서 책에 있는 주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낭독했죠? 읽어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낭독했습니다. 10절에서도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룩이 주의 전에 세문 입구에 있는 윗드란 서기관 사판의 아들 그말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들을 모든 백성의 귀에 낭독하였더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판의 손자며 그말의 아들인 미카야가 그 책에서 주의 모든 말씀들을 듣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관들, 거기에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바룩이 낭독하는 것을 백성에게 낭독해요. 13절에 나와있죠. 그때 미카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할 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대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걸로 끝이 않고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책들이 가운데서 낭독되어지는 책들이 몇 개나 있겠어요. 코란도 낭독되긴 하더라고요. 뭐 코란, 불경도 낭독돼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 필리핀에 어디 저 남쪽에 갔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음악 소리가 막 외는 소리가 나.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했더니 저 모슬렘 회당에서 사원에서 그거 낭독하는 소리래. 뭐 이렇게 리듬을 타더라고요. 낭독하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란다. 이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서 거리에서 설교하는 종교 봤어요. 거리에서 설교하는 종교 봤냐고. 그 우리 호주의 우리 형제님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호주의 우리 목자. 그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그 형제님이 그 시드니 광장에서 토요일마다 거리 설교하는데 거기서 마이크를 대고 거리 설교 다 하겠대요. 호주 사람도 지나가고 아시아도 지나가고 거리 설교. 그런데 갑자기 여기 뭐 히잡 뒤집어 쓰는 사람이 모슬렘 신자인지 모슬렘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 알라 신도 있다. 알라도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쭉 듣더니 뭐 얘기도 안 했대요. 그 형제님이. 네 말이 진리라면 내가 이 마이크 줄 테니까 너가 여기서 해. 아주 담대하게 했죠. 네의 알라신이 네의 참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네가 여기서 하라고. 그냥 가더래요. 못한다. 네 신은 아니야. 그게 너를 구하는 신이 아니야.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신, 내가 외칠 수 있는 신. 그게 나의 하나님이지. 고작 기껏해야 팔복 자살하고 알라는 위대하다. 사람들 목 덜렁 자르놓고 살인하면서 범죄 행위를 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불거에 석가모니 붙여 선포하지 않아요. 세상에 들려지지 않아요. 자기네가 진리면 뭐를 해야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죠. 배교한 교회와 배교하지 않는 교회가 뭘 처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다 배교하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신이에요. 그렇죠?